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보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리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간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 기다리면 준비하는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꿈을 꾸다 멈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다 누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막 다 그냥 금방 답이 나요. 라이트 형제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20세기 초에 비행기를 만들어낼 인물들로 미국 사람들이 아주 더 집중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수학자이며 발명가인 세뮤얼 랭글리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수학자이고 또 발명가이고 또 항공 역학에 대한 많은 책도 쓴 굉장히 탁월하고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1890년대에 처음으로 무인 모형 비행기를 날리는 걸 성공했고 또 1901년도에는 휘발유 동력 무인 비행기를 또 그 비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03년입니다. 그때 10월에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직접 비행기 타고 날아보기로 한 거예요. 사람을 태운, 그러니까 유인, 사람을 태운 동력 비행기. 와, 비행기를 타고 창공을 나르면 얼마나 멋있을까? 세상에 얼마나 영광과 찬사와 그리고 얼마나 명예로울까? 막 이런 부푼 가슴을 안고 그 비행기를 타고 뛰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못 가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는 굉장히 많이 실망했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의 재능 또 그의 능력 이걸 인정한 미국 정부가 이 사람에게 많은 재정을 연구기관에서 지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비행기를 개발할 수 있었어요. 재정도 있고 또 자기의 능력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두 번째 비행 실험에 나섰습니다. 그때가 바로 1903년 12월 8일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비행에서도 실패하고 말았죠. 이쯤 되니까 그 사람을 기대했던 많은 자들이 막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실현 불가능한 일에 정부가 그 생돈을 날리고 있다. 이런 비난이 막 정부로 그리고 이 박사에게로 쏟아져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또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신문은 아주 혹평 기사를 냈습니다. 랭글리 박사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실험을 이제 그만두어라. 당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명예도 실추될 것 같다. 여러분, 이제 계속 실패를 연이어한 데다가 세상의 온갖 비난, 공격을 받는 이 박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 같아도 다 때려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박사도 세계 최초 유인 동력 비행기, 그러니까 무인으로 실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탄 그 비행기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명예, 영광, 그것에 근접했지만 결국은 그는 이 비난에 시달리다 못해 그 실험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랭글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실험을 포기한 뒤 2년 뒤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업적이 있고 천재이라 할지라도 비난과 공격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렵습니다. 실패한 일은 나에게 기억이 되죠. 새겨진 것이 있어요. 실망, 좌절, 비난으로 인한 상처, 스스로에 대한 낙심.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또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실패한 일을 재도전하는 일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은 새로운 도전입니까? 실패한 일입니까? 실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느헤미야에게 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진 자는 어떠냐? 첫 번째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립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고 조상의 죄를 자기의 죄로 품으면서 회개하며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겸손함으로 기도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그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1장에서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오늘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정확하게 시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의 태양력으로 계산하느냐 바벨론식 원력으로 계산하느냐는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태양력으로 본다면 기슬월 11월과 12월 사이 겨울 무렵이고 니산월 아비벌이죠. 출애굽을 시작했던 그때는 우리 이 태양력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3월과 4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4개월 동안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개월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혹시 또 막 이렇게 논리적인 분 이 계산하신 11월에서 3월이면 해가 넘어가는데 왜 아닥사스다 20년, 아닥사스다 21년이라고 안 하고 왜 20년이라고 하지? 제가 이런 걸 예전에 궁금했었기 때문에 그 왕의 통치 기간을 한 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월부터 12월이 1년인데 그 왕이 3월에 등극했으면 그 다음에 3월까지가 통치 기간 1년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냥 20년입니다. 그냥 이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좋은 뜻을 품었다고 해서 바로바로 그 일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시작되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그때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죠. 그 왕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안고 있는 아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눈물로 기도할 만큼 절박한 일이었으나 그는 지금까지 다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함과 초조함입니다. 내가 그 일과 그 사건에 대해서 방책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는 불안합니다. 방책이 생겼을 때 이거 빨리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때요? 초조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초조를 이기는 것이 뭐냐? 그 힘이 바로 기도인 거죠. 여러분, 불안과 초조를 이기는 유일한 힘은 기도입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을 와 진짜 긴 시간 기도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는 계속 꾸준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때를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급박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불안해서 때로는 초조해서 견디지 못해요. 그거를 내가 버틸 힘이 없어요. 그리고 불안함과 초조함은 어떠냐?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고 기슬로엘에서 니산월까지 왔다는 거는 그동안 이거를 다 이기고 감당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감당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을 감당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가 오늘 1절 니산월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절 11절이 뭐냐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자각했을 때 이 상황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에 가장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왕이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에게 이때가 어떻게 오느냐? 그때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왕의 눈에 발각되는 거예요. 너 왜 이래? 평소에 안 그러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무슨 근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왕 앞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왕 앞에 있는 신하의 근심의 얼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 줍니다. 고대 왕은 신이에요. 곧. 그리고 신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는 술 맡은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독사를 막기 위해서 지위를 갖고 있는 술 맡은 자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다면 왕이 뭘 의심할 수 있겠어요? 아, 이 사람, 이놈 딴뜻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 선 자들의 가장 첫 번째 의무는 뭐냐? 웃는 거예요. 기쁜 얼굴, 밝은 얼굴,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이 페르시아 바사 왕 앞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로 죽임을 당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너 얼굴에 왜 근심빛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두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때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가 왕의 복을 먼저 빕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왜 근심의 얼굴이 있는지 그 근심의 얼굴의 이유를 고하는 거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뭐죠? 이 유대 땅을 알지 못하는 포로 2세대예요. 그러니까 바사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사 페르시아의 문화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 사람들은 조상들의 묘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죽은 자에 대한 동경,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 왜 제사 지내고 막 이런 종손 집안 이렇게 말하는 가정은
뭐 일이 안 되면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썼나?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 정서가 똑같아요. 특히 이제 왕들, 왕실은 조상들의 묘실을 방문하거나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왕통, 정통성을 증명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성한 권위를 드러내는 요소로 바로 이 묘실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대답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작동됩니다. 공감대가 확 생긴 거예요. 아니 뭐라고? 조상들의 묘실이 엉망이라고? 조상들의 묘실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준비한 때를 알고 그리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벽 재건을 하지 말라고 막는 조서를 내린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4, 5년 됐을 때 여러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반란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또 이거를 빌미 삼아서 그때 유다 땅에 돌아가 있던 사람들이 막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는 성벽까지 지으려고 합니다. 당신의 세금을 이들이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이 당신을 반역할 것입니다. 이런 막 상소가 막 다다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막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성곽을 짓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왕에게 이 성벽에 관련된 문제, 성읍에 관련된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 조서를 내린 당사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직접 그 성곽을 건드리지 않고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도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 제가 읽을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조상들의 묘실이 엉망이 됐다는 그것에 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정말 결전의 순간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묘실로 접근했지만 실제로 느헤미야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성벽과 성문이기 때문입니다. 호의로 반응하는 왕이 이 말 때문에 진노로 경노로 바뀌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인 거죠.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4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도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팔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대부분 다 기도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의 원래 숨은 의도는 뭐냐? 판단하다, 중재하다. 이 의미에서 확장되어 기도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걸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지금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돌려보내라.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거면 네가 살고 너희 가문의 태도 열리고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거 뭐예요? 중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팔랄이라고 하는 묵도하다의 의미는 중재하다, 기도하다, 중보적 기도를 하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느헤미야의 묵도함은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고 훨씬 더 의미 심장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중재자로서 기도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재입니까? 하늘의 일과 땅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아닥사스다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자리에 세상의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나라의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 사이에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중재자가 되고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너무너무 기도해야 할 명분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목도한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주상들의 묘실에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드디어 느헤미야의 본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건축한다는 거는 성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벽을 만들어만 놓으면 출입이 안 되잖아요. 성벽을 만든다는 건 어떻습니까? 문을 만든다는, 문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벽과 성문은 모두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잠시 사진 볼까요? 대부분 유럽이나 고대 성벽은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남한산성 가면 입구가 이렇게 지붕이 있고 거기 사람이 서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벽이 있고 문이 있는 곳에 넓이가 있어요. 문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성벽과 성문은 첫 번째는 방어 기능이 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어 기능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 재판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전에 그 마을의 성읍의 장로들이 앉아서 재판하였더라, 판결하였더라,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저 위에 넓은 터에 앉아서 판결하는 거예요. 재판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기능이 있어요. 저기서 지혜자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문을 중심으로 길이 납니다. 길이 난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통행한다는 거고, 사람들이 통행한다는 건 뭐예요?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장이 사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국방의 문제, 사법의 문제, 교육의 문제, 경제가 돌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국방, 교육, 경제, 사법 다 누가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국가가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라를 세운다, 이 뜻입니다.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건 듣기에 따라서 나는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라고 비춰질 수 있는 어마무지한 속마음은 그렇지만 그렇게 들려지지 않기를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닥사스다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아닥사스다가 필요하고 그 일의 통로로 느헤미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지금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아닥사스다와 관련된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느헤미야가 중재자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의 가장 최측근에 있도록 했고 술관원으로 세워주셨고, 그러니까 어때요?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왕후도 옆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 어떤 자리인지 우리 확언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친밀한 그런 자리였다고. 또 이 왕의 왕후도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언제 갔다? 언제 오려느냐? 일정을 묻는 왕에게 기한을 정하여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제가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복귀를 말하는 거는 나에게 반란의 의사가 없다는 거를 역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면, 반역을 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오죠. 안 돌아오는 거죠. 갔다가 오겠습니다. 복귀의 의사는 내가 반란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를 왕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주 여러 가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왕에게 요청합니다. 7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주소를 내게 주어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8절에 보니까 살림 감독 아삽에게 주소를 내리사,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지도 한 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쪽 느헤미야 수사 보이죠? 느헤미야가 이동한 행로예요. 그러니까 멀리 돌아간 강 서쪽은 유브라테스를 말하는 거예요. 강 서쪽, 왼쪽.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 약간 보라색 라인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설명이 이렇게 돼. 에스라가 위험을 무릅쓰고 빠른 길을 선택함. 이 길로 느헤미야도 갑니다. 그런데 이 지도마다 페르시아 영역 안에 있지만 다 자치국을 갖고 있어요. 그게 지방 총독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총 1500km 또는 1600km다. 이 정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를 갈 때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요청하죠. 통행증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곽과 문과 내 집에 쓸 나무를 주십시오.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살림 관리에게 주소를 내려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왕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갑작스럽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곳에 가겠다고 마음먹고 기도한 그 순간부터 뭐예요? 자기가 페르시아 관료였기 때문에 그곳에 갈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아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비행기로 가면 2시간 거리래요. 그런데 걸어가거나 짐승을 이어가면 3, 4개월 도보로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지역 총독들이 있어요. 자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지나가, 우리 권역은 안 돼 라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느헤미야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인 거죠. 그리고 각각 자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 가다가는 군사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다. 이것도 느헤미야가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라고 하는 주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총독들에게 느헤미야는 합법적으로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방해하지 말고 길을 열어주어라. 이 조서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증하는 문서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랭글리 박사가 제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아, 그렇게 꿈을 갖고 연구를 열심히 하고 엄청난 업적을 세웠지만 결국은 비행기 실험에 실패하고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라이트 형제 바로 나왔잖아요. 아, 그럼 랭글리 박사는 실패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럼 라이트 형제는 언제 비행기를 완성하고 성공했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랭글리 박사가 실험에 실패하고 더 이상 실험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실험이 1903년 12월 8일이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실험에 언제 겼냐? 1903년 12월 17일입니다. 안 놀라시네? 개념이 없으시군요. 9일. 실패한 지 9일 뒤에 라이트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궁금한 거죠. 와, 그렇게 박사고 수학자고 발명가고 그 사람은 실패하고 더 이상 실험을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라이트 형제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성공했을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생기나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다 제가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기계적인 용어나
뭐 항공역학적인 영어나 뭐는 어떻게 했는데 뭐는 어떻게 했다. 그런데 제가 혼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라이트 형제에게는 축적된 데이터가 있었어요. 어떤 데이터겠습니까? 실패한 데이터예요. 실패한 데이터. 연구기간 동안 더 많이 실험했고 더 많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실패 때문이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성공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비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비난에 내가 어떻게 응대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돌아가신 분,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신 분,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버틸 힘이 없었다. 근데 그분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그 쓸데없는 연구 때문에 나라 돈 다 잡아먹는다. 그만해라. 정부한테도 욕하고 자기한테도 욕하고 기관에게 욕하고 그 모든 비난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과 실패에 이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였다는 거죠. 더 많이 실패했다는 것이 성공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한 방에 빵! 명예도 있고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자랑스러움도 있겠지만 한 방에 빵! 그게 성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로 준비한 자가 흥왕하게 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이끌어가는 3차 귀환은요. 그동안에 있었던 두 번의 귀환과는 굉장히 다른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그가 지금 갖고 있는 정부 관료로서의 신분, 술관원의 지위 이런 걸 다 100분 활용하여서 귀환했다는 거죠. 조서만 들고 간 것이 아니라 군대 호의를 받으면서 갔습니다. 군대 호의를 받은 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의 사람이다. 페르시아 군대가 지금 이 인원을 지금 호위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 무리는 특히 이 지도자 이 사람은 왕의 사람이다.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보다 어때요? 훨씬 더 안전한 메시지입니다. 대사관 공격하면 전쟁 나잖아요. 왜? 나라를 공격한 거기 때문에. 왕의 군대가 호위하는 사람을 공격하면 왕을 공격한 거니까 왕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서보다 훨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보호막으로 지금 이 몇 안 되는, 진짜로 몇 안 돼요. 기록에도 안 담을 만큼 그 사람들을 더 많은 군대와 이방인들, 물자를 메고 가는 사람, 나무를 메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이 이들을 호위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동할 때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지원받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집을 짓기 위한 모든 목재들을 다 나라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느헤미야가 자기 집까지 정부 돈으로, 페르시아 왕의 돈으로, 그 나라 돈으로 자기 집을 짓겠다는 거야. 다 바사 돈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누구기 때문에 가능하다? 느헤미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스룹바벨은 멸망한 왕손입니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그 왕의 손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대 총독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한 왕손이 할 수 없는 일.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일. 왕 옆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정치가만 할 수 있는 일. 행정가만 할 수 있는 일. 능력이 아니라 갖고 있는 위치와 신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가가 나서서 할 때가 되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에스라가 가서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곳을 14년 동안 제사를 지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성전 지었는데 왜 내 인생은 변함이 없나?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곤고한가? 이런 이들에게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성전을 중심으로 내부를 영적으로 재건하였다면 이제는 성전을 두고 외부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 일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그게 느헤미야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가, 행정가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 이후에 느헤미야까지 3번의 귀환이 있었는데 각각 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스룹바벨과 예수아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전 재건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갔을 때는 성벽을 만들려다 실패했죠. 그래서 뭘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으로서 일을 합니다. 영적 각성, 영적 재건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해서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백성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을, 그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총독이 다시 세워져서 왔고 성벽과 성문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두 사람이 있다. 이 세트예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거의 입에 짝짝 붙죠. 느헤미야를 읽어본 사람은 거의 한 세트로 움직여요. 두 사람.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인 호론 사람 산발락, 그리고 그의 신복인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외적으로도 그들을 보호하고 방어할 벽이 없었지만 그들의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총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관리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이럴 사람들이 없었어. 그냥 텅 빈 공간이에요. 관계도 성벽도 삶도. 그것의 이르들이 굉장히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자기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누렸던 모든 이권들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도비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스라엘 사람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도비아가 사람 보는 눈은 있는 거죠. 이 사람도 너무 싫고 이렇게 온 이 상황도 너무 싫지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도.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지위를 가진 관료입니까? 왕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입니까? 그가 가진 역사의식입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것으로 망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갖고 있는 돈으로 인생과 나라를 망치는 사람, 갖고 있는 권력으로 인생과 국가와 회사를 망치는 사람, 갖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과 인생과 사회를 망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관료도 아니요, 왕의 최측근도 아니요, 그가 갖고 있는 역사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그것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모든 것들, 훈련된 거, 받은 거, 누리는 거 다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할 줄 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지위에 있는 관료라고, 영향력이 있다고 나라를 흥왕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거기에 있는 사람인 거죠. 결국 그가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자고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몰아치는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은 채 세월만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공동체는 실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를 얻는 성공, 명예가 없는 실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분이 각각 사회에서 맡은 여러분의 직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하도록, 역할하도록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사회 안에서 흥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의 성벽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